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막 감격을 하죠. 내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 맞아요? 일꾼 중에 두 가지 일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 언약 그러면 대표하는 게 뭐죠? 율법. 그래서 구약에는 옛 언약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모세.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구약의 일꾼은 이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꾼이 있는데 누구냐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을 두 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신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혹은 복음의 일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의 일꾼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신약의 일꾼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예, 훨씬 영광스럽죠. 그래서 구약의 일꾼은 달에 비유해서 달. 신약의 일꾼은 이게 해가 딱 뜨면 밤에는 달이 비치지만 해가 딱 뜨면은 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지키도록. 그래서 율법은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정죄하는 직분.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 다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됩니다. 무슨 직분이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왜 그러냐면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새 언약, 신약 시대인데 지금도 구약의 일꾼들이 많아요. 지금도 누구 힘으로?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단이면서 무슨 일꾼이에요? 구약의 일꾼이에요. 자, 구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있었는데, 근데 달이 밝지만 해가 뜨면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신약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에요. 지금 구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죠, 이단.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 뭐죠? 구약.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것은 신약.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일꾼입니까?
신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야, 나는 누구다?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 사도가 응?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 막 감격하죠. 감격.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감격해요? 예.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일꾼인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만 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도 또 골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누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누가 복음의 일꾼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누가, 이야, 내가 복음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자,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다. 자,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돼요? 복음의 일꾼이 돼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뭘 받냐면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일꾼이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뭘 남겨두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고난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진짜 너무 감격스럽게 헌신하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도요.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인데,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무슨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로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의 간증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압니까? 복음의 영광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면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면 어디에 헌신하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고백하죠. 나는 무슨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이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소리로, 자, 시작.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다. 자,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복음은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비밀이에요.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데 뭐만 깨달아요? 율법,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뭘 지켜야 된다, 벌벌 떨면서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된 비밀이다. 다 알 것 같은데 성경에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비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뭘 잘해야 돼요? 뭘 잘 가르쳐야 될까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어디 가게? 지옥 가게 만들어야 돼요? 뭘 전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났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이거 확실하게 알려줘야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자,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막 감격을 했어요. 근데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굴 속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 복음이야. 그래서 감격을 하면서 복음의 막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 구약 성경을 딱 연구한 다음에 고백을 하죠. 십자가 외에는, 자, 한번 해보죠. 3대 결심. 십자가 외에는 자, 알지도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전에 알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자, 학자의 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연사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았으면 뭘 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잘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막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 자, 세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을 양육하는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다. 자,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성장하죠. 이 아기들의 사명은 뭡니까? 잘 자라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지나가지고 보면 너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빨리 커요, 짐승이 빨리 커요?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들어. 걷는 것도 얼마나 걸리죠? 1년. 근데 강아지는 태어나면 얼마나 걸려서 걸어요? 일주일이나 걸려요? 바로 안 걸어요? 송아지도 바로 걷고 강아지도 바로 걷던데? 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장하는 일을 돕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을 키우는 걸 뭐라고 하죠? 재배한다고 그래요, 재배. 동물은 뭐 한다고 그래요? 사육한다고 그래요, 사육. 사람은 양육해요. 그래서 영혼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을 해요. 자, 우리 2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예. 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은 복음을 통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는 뭘로 양육을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성장해요? 복음을 가르쳐줘야 또 성장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면
구원받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이 성장하는 거,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성장하는 것도 뭘로 돼요? 복음으로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견고하게 하신다 그 말은 성장시킨다,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뭘로 양육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예? 잘 양육을 해야죠. 옛날에는 자녀들을 몇 명씩 낳죠? 막 10명씩, 8명씩 낳으면은 엄마 아빠가 다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키웁니까? 누나 형들이 다 키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우리 딸이 하나예요. 딸이 하나. 그리고 다 아들이에요. 둘째가 누나인데,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기를 업고 밥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키가 안 컸다고. 요즘 3학년이 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도 먹이고 막 다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님만 혼자 양육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성장했으면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준 나의 바울이 있는 사람. 복음으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양육해주는 나의 디모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죠.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 구원받게 해주는 나의 바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손 내리고.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육해주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목자들은 다 영혼이 있잖아요. 자, 손 내리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 감격만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양육할 때 그 영혼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뭘 볼 때 행복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요. 아기가 귀엽고 예쁘니까 그냥 아기 때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맨날 울 거야 아마. 우리 아기가 안 크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영혼의 양육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디모데가 없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잘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골로새 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숙한 사람,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복음의 일꾼은 본인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갑니까? 예,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